반갑습니다. 1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르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다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다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날, 가장 복된 날일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 가장 슬픈 날로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본문의 첫 구절 30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해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죄, 그리고 범하였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활이 관역을 빗나가다, 잘못된 길을 가다 라는 뜻을 가진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말씀에 정조준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초점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것이지요.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 잘 맞추지 않으면 지지직거리고 엉뚱한 소리가 나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지지직 소리 나는 것,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 주파수가 맞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길로 표현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자꾸 이 양이 딴 길로 고집을 부리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죄입니다. 길을 계속 가는 것이기에 삶은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기에 살아가면서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길,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올라가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 올라에서 왔는데 이는 번제를 뜻하지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에는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노니가 원어 올라에서 왔습니다. 올라가노니, 올라. 말이 재밌지요? 기억하기 좋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 주님을 향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배의 삶이지요. 주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한 표지판, 방향키는 바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31절에 역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나아가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return이고, 시제상으로는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return,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돌아가야 할 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 그리고 중보의 자리입니다. 31절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을 위해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처음 중보한 것의 결과는 완전 사죄라기보다는 징벌의 경감이었지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는 완전 사죄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특징이 바로 끈질김입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임티사라는 원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용서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가능하면 용서하옵소서 또는 원하시면 용서하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티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죄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사죄의 유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임티사이지요. 가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지요.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런 겸손함과 순종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33절, 죄에 대한 일반적인 공의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 속죄의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과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34절은 하나님의 사죄 선언입니다. 단순한 사죄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심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단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보응하리라. 파카드라는 원어 동사인데요. 찾다, 계산하다, 복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찾으면, 죄가 계산이 되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고 앞에서 올라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올라, 즉 계속 주님 존전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3,000명을 치신 사건의 부연 설명이자 본문 말씀의 결론, 본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단순히 만든 것 때문에 큰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만들었음이더라. 원어 동사의 원형은 아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위험은, 이런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한 번 더요. 다시 나아가. 두렵고 힘들수록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즉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요즘 그런 현장, 그런 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죠. 바로 소모임, 소그룹, 사랑방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런 모임의 현장으로 나아오시길, 다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와 모세는 공동체를 위해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함으로 사제와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금성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감으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